소요리 문답 83문입니다. 죄마다, 우리가 행하는 죄마다 어떠한 보응을, 무엇으로 보응을 받는가?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죄는 악하고 어떤 죄는 좀 덜 악하는, 다시 말해 어떤 죄에 대한 판단과 또 어떤 죄에 대한 판단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지은 죄마다 그럼 이제 무엇으로 실제 보응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율법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래서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판단들, 또 실제로 우리가 짓는 그런 죄와 허물들에 대한 도전들을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 성결을 지속해서 이제는 쌓아나가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 하울링이 뜨는데 앞에 자, 우리 강단 말씀을 조금 여러분 항상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렇죠? 에덴 동산을 뭐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이곳에 사람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뭐냐?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아멘. 그래, 그 성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를 세웠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 그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언약의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번제라고 하는 예배에 하나님 이 예배와 그 예배의 형식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좌를 세우신 게 에덴 동산이었다니까. 아멘.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약속, 하나님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은혜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뭐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뭘 쌓느냐? 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단을 쌓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래,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지키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는 사람이 많이 번성해 나갈 때니까, 이제 막 지금처럼 그렇게 막 수십억의 인구가 생겨나지는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을 쌓는 또 한 사람,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 사라와 이제는 뭐요?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이 언약을 붙잡은 한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제 이 한 가문을 이루게 하셔서 야곱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제와 이 단을 쌓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함께 주신 게 뭐요? 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계속 심어주신 겁니다. 이 땅에 머물라, 네 땅에 머물라, 여기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네게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근데 그거 놓치고 이제 항상 방황할 때마다, 놓칠 때마다 뭐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요? 이 야곱의 때에 드디어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땅에 기근이 오도록 가뭄이, 하나님 그걸 미리 준비하시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아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 애굽 땅에서 뭘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는데 뭘요? 6월절의 희생제사, 이 피 언약을 딱 붙잡고 끌어내시는 겁니다. 뭘 회복한 거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리고 뭐요? 이제 이 6월절과 함께 뭘 또 지키라? 맥추절, 그리고 이 세절기 수장절을 지키라. 이 예배를 지키는 이 예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와 함께 또 뭘요? 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계명을 주셔서 이제는 뭐요? 이 하나님을 예배할 시스템을 주시는데 이제 성막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게,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궤로 딱 담으셔서 이 언약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래, 이 성소, 무너진 성소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배자들을 통해 이어오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의 망대 그림자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보고 또 체험하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성막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나가요? 또 어디를 향해 나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누가 오실 땅이요?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 모든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게 이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뭘 심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우리 속에다가 세워놨다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모임을 통해 교회를 세워 온 땅에, 전 세계에 이제 뭐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의 땅은 뭐냐?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 땅에 머물라. 또 뭐요? 애굽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성막의 언약을 주시고 어디를 향해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아멘.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세우신 교회와 함께 이 망대운동, 다락방운동, 전도운동을 통해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때 누가 오실 거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아멘. 그 메시아가 오실 땅을 끝까지 향해 바라, 이제 오실 땅을 붙잡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오늘도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창대 교회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오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군지, 오늘 나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한 영혼이 누군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품고 전도운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각인돼 버려야 돼. 이게 지금 예배의 흐름, 교회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하나님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 오늘까지 하나밖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산업과 모든 삶의 이유가 거기에 방향을 맞춰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오늘 음향이 왜 이런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84문 같이 한번 질문에 답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은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죠? 그리고 당하고, 그 저주 당하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봐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이 범죄한 이 죄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도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사람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그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휴 저 인간, 저 사람 왜 저럴까? 일단 저 인간 한순간 여러분 진노받을 대상이 되는 거라니까. 네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고 바보라 하고, 네 형제를 갖다가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는데 저주를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못 벗어나.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요? 우리의 육신의 이 소욕과 죄라고 하는 죄의 틀을 벗어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냐면요, 우리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실수하는 거하고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건 좀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건 우리를 깨닫도록 징계하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깨우치고 어떻게든 이 녀석이 깨닫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그게 징계예요? 그게 저주예요? 진노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나 불신자들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래,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저주와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법 아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실수해요. 그런데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달라요.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저주를 당하는 겁니다. 그 대요리 문답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죄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에 또는 그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므로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될 수 없다. 아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현세와 내세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보응은, 죄에 대한 보응이 어떤다? 현세와 뭐요? 내세에 당하는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세에는 어떤 저주를 당하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펴봐요. 로마서 1장 18절로 그 위로 다 보면 좋지만 25절까지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현세에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당하는, 율법을 어김으로 당하는 저주. 자, 함께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을 항상요 성경을 펴고 찾아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24. 자, 1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를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지금 말로 하면 동성연애예요. 자,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해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면서 늘 사람 말 돌리고 사람 말 전달하고 이간질 시키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그냥 말도 하기 싫어. 그러죠. 이 모든 일을,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가장 큰 저주가 무슨 저주냐면 세상에서 받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에 대하여 끝까지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돌이켜 그 잘못된 일을 멈추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죄의 보응과 이 죄의 열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일이 나쁘냐? 이 죄를 갖다가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진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진짜요, 그 죄를 끊고 돌이키게 되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뭐냐? 질주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고 싶어 하거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고 뭐가 돼버리냐? 이 죄의 노예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도 없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요, 잘못된 삶을 빨리 돌이키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채찍질하고 부모의 이게
야단을 맞을 때 이렇게 깨닫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앞에서도 사실상 내가 죄를 짓는다 그 자체가 벌써 뭐요? 굉장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계속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오늘도 방금 제가 잠깐 내려오기 전에 TV를 보는데 뭐 오은영 박사님 나와서 부부지간에 이거 하는데요, 이 부부지간에 서로의 문제를요 해결하지 못해서 한 사람은 계속 화를 내고 한 사람은 계속 카드를 쓰고, 서로가 뭐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내지를 못해, 해답의 실마리를. 여러분 계속 화내고 사는 게 행복해요? 아니, 수근수근 하는데 그 수근수근하는 그 입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에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하는 행동을, 그 행실을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이걸 하고 있는 삶,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요, 신앙도 삶도 돌이키는 게 은혜예요. 아멘. 사람이 다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갈등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넘어지는 거,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거, 각 사람이 시험 가운데 빠지는 거, 그건 뭐요? 딴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가 가진 내 욕심과 내 소욕에 잡혀서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이해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진 우리 행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잘못된 것을 뭐 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저주예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멈춰라. 멈춰서 돌이켜야 돼요. 예배를 떠나 계속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행복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멈춰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걸 할 수 없는 게 뭐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죄에 대한 뭐다? 보응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못한, 육신과 성공, 나 중심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그 뭐요? 보응이 뭐냐? 끝까지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 이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놔 버리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요, 참, 제가 지금 지난 한 20년 넘게 한 30년, 제가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좀 보긴 봐야 되겠던데, 아무리 보려고 마음먹어도 일단 드라마를 뭐든지 저는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합니다. 가능한 한. 왜? 내가 지금 말씀 집중하기도 어렵고 내가 지금 할 게 얼마나 생각할 게 많은데 내가 드라마에까지 내가 집중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드라마는 안 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하나, 그게 좀 약간 재밌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드라마를 하나 봐. 연인을 봤습니다. 연인. 또 연인 봤는데 고창에서도 찍었더만. 말 타고 다니는 전부만 내가 우리 걸어 다녔던 데 다 나오더라고. 선운소 앞에서 찍고. 그 연인을 보는데요, 처음에 별로 재미없는 듯 이래 하더니, 그런데요 제법 뭐든지 드라마라는 거 한번 보면 이게 안 끊어져. 근데 재밌대요. 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더만. 나는요 진짜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는 걸 보면 화가 나요. 화가.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가 이게 일단 해피엔딩으로 안 되면 일단 저는요 마음이 막 부야가 나요. 저 뭐든지 보면 제가 감정이입이 막 깊다 보니까 둘이 잘 됐으면 좋겠더만 이상하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내 잘못 봤다. 제가 권사모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타임을 안 보고 여기서 끄자 그러고 이제 안 봤거든. 근데 어제 제가 잠깐 이제 대전 가가지고 밤늦게 회의 마치고 도저히 내려오기가 어려워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을 돌리다 보니까 연인을 하고 있네. 그래서 또 봤어요. 이제 끝까지 봐버렸어. 해피엔딩 아니라 마음에 잠도 안 오고 이제 막 오늘 여기 내려온 데까지 밥을 먹으면서까지 사모한테 그랬어요. 둘이 잘 됐으면 좋겠더만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모르겠다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뭘 하면요 빨리 안 포기돼. 이게 안 멈춰져.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 마음에 이 서운한 마음, 이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고 왔다니까. 지금 치유됐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사람이. 그 뭐 다음에 또 뭐 2부 한다네요? 다음에 이번은 1탄이고 또 다음 2탄이 나온다네요? 하여튼 이 쪼개고 저리 쪼개고 가지고 그냥 시청률 높이려고 애를 쓸 건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다 거짓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현세,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다? 돌이켜야 돼요. 내가 그 행동이 돌이켜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면 말씀과 반대되는 자리로, 내가 지금 예배와 반대되는 자리로, 기도와 반대되는 자리로, 응답과 반대되는 자리로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전도와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험, 우리가 낙심되고 그 전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조금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내 소욕 때문이야. 아멘? 내 육신에, 내 소욕, 내 자기 욕심에 끌려 뭐 때문이니?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끌려 미혹돼 버린 거예요. 거기 잡혀버리고 거기 빠져버린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오늘 그 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뭐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똑같은 말씀이에요. 1절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에도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는 걸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포기가 안 된다니까요. 자기 사랑하는 게, 사람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게 포기가 안 돼요. 원망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 마음을, 그걸 멈추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뭐 수요 예배 온다고 뭐 되겠나 하지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순간순간 우리는 뭐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요? 뭔가 안주하고 힘을 얻을 것처럼 여기서 선택하려고. 아니요. 오늘도 말씀 앞으로 돌아와요. 멈춰서야 돼요. 자, 그럼 오는 세상에서만 받는 거예요. 현세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 내세입니다. 내세의 어떤 일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은 죽음은. 그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기회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을 은혜를 입어야 돼. 그 은혜야, 그 은혜의 기회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에서 멈춰서지 못하고 지금 계속 여기를 향해 질주해 나가는 이 불신자들과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낙심되고 뭐요? 나 생각에 내 생각에 포로로 잡혀서 무너진 많은 성도들, 이 사람들을 돌이켜 세울 수 있는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서, 기관, 구역은 우리 모든 성도들, 낙심된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 앞에 돌이켜 서도록. 요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와. 하나님 더 내 마음속에요. 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48절 사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꺼지지 않는 불에 죽지 않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산다? 영원한 고통.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금 치듯.
여러분, 소금이 불 위에, 냄비 위에 불 떼놨는데 그 소금이 튈 때 어떻게 튀는지 아시죠? 소금이 막 얼마나 톡톡 튑니까? 그 소금 치듯. 사람이 그리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지옥이라. 지옥은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에 대한 이 나의 삶의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악을 행한 행위만큼 어떻게 해요? 지옥에 뭘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2층 집일까 3층 집일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상급이 있다고. 상급이 다, 우리 사람들 다 상 좀 다르게 주잖아요. 상급이 있다니까. 우리는 몇 층 집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소파라도 좀 있으면 좋겠죠. 지옥도요, 급이 있다 안 합니까? 1지옥, 2지옥, 3지옥. 야, 무섭대요. 계산 저기 어디 우리 말레이시아에 우리 병원성민을 가서 그 어디 산에 갔는데 보니까 지옥을 형상화해 놓은 절간에 보면 이게 있어요. 맨날 말로 사람을 괴롭힌 사람은 혀를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자르고 이걸 하고 있고, 또 기를 막으려고 한 사람 기를 막 하고 있고, 성적인 타락을 한 사람은 그걸 계속 고통을 당한, 그 고통을 뭐요? 죽을 때가 아니고 영원히. 그게 지옥이란. 자,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내야 됩니다. 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8절을 한번 펴봅시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 말씀까지 함께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 행실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 지금 사는 동안에도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 집착과 이 분노와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갈등 속에 내가 없다는 것이, 또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들어오더라도 그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고백합시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경제 헌금을 놓고 돌이킬 수 있는 내 삶에 이 기준이 내게 딱 명확하게 세워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조금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된다. 맞지, 은강아? 우리 조은강 랩런트가 저한테 아주 재밌는 포럼을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요, 이 별, 우리 형 건강이가 운전병 아니었습니까? 운전병. 그 운전병 하는데 옆에 별이 타고 막 2개짜리 별이 막 타는, 그럼 얼마나 긴장되고 떨립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 사단에 별 4개짜리가 왔대. 그럼 별 4개짜리를 차에 태우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 저 별 4개, 5개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가 떨릴 게 있겠냐?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우리 건강이한테, 야, 너는 지금 별 4개, 5개보다 목사님이 더 높아, 별 5개가 높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높대요. 맞죠? 장군도 목사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목사가 높아요? 별 5개 대통령이 높아요? 목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사가 큰 축복인지 몰라. 그래요. 지금 목사님이 너를 지금 운전하고 너를 모시고 가고 있다. 우리 은강이 옆에 앉아서 가고 있었거든. 요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별 5개보다 높은 사람이 지금 너를 모시고 에스코트하고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 생각을, 사단에게 잡혀있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안 무너져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떤 순간에도 말씀으로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문제면 또 넘어져 버려요. 또 넘어져 버려요. 한 번만 넘어서면 돼, 한 번만. 아멘. 남 핑계 대지 말고,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부모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법이 아닌 뭐 아래 사는 사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정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아래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성경의 증거들, 이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본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입는다는 본을 보여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네피림 시대는 뭐요? 이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향한 경고예요. 경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본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본을 보여줘도 경고로 삼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다니까.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강팍한 마음들이 있다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죄를 이기는 뭐요?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뭐 하는 거요? 돌이키는 겁니다. 오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다. 전도로, 그 전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니까. 그래서 오직 전도 말입니다. 경제 문제, 돈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내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부터 바꾸라니까요. 이유, 핑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뭐 잠깐 뭐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바뀝니다.
날마다 날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오직 복음으로 각인, 날마다 날마다 지속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예. 뭐 우리 좀 안 하기로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나 분명히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는 것도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절대 안 먹는다는 거 또 먹고.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지금 한국 교회 지금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뭔 회개를 강조하냐면 그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니까. 뭔가 행위적인 회개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바뀌어져요, 잘.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 계속 오늘도 말씀 속으로, 오늘도 기도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도 우리 세 가족 성도한테가 그런 간증을 하고 왔는데,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나를 고쳐보고 날마다 밤마다 집에 가 밤마다 회개했는데 나는 정신문제가 버렸다니까요. 나 그렇게 회개하고 나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게 몸부림쳤는데 나는요 정신문제가 버렸다니까. 근데 복음을 누리고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어느 날 내 삶을 치유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오늘도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금생을 사는 동안 순간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에 머물러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내 시간, 내 삶, 내 순간순간을 보내야 할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 중심으로 전도를 생각하며 내 생각을 돌이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아래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날마다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